할렐루야. 함양제일교회 교회 여러분, 이제 우리는 신약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구약 성경 맨 마지막 책인 말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고 말대꾸를 하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지도 않았고 거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 400년간 입을 다물고 계시며 예언자를 보내시지 않다가 이제 아들을 보내십니다. 당신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고자 함이지요. 몸을 입고 당신이 직접 이 땅에 오십니다. 그걸 성경은 아들을 보내주셨다라고 말하죠. 아들을 보내준 건 자기를 내어준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실을 요한복음 3장 16절은 아주 분명하게 증거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계약이라는 것은 본래 쌍방 간에 계약 조건을 잘 이행할 때 효력을 발생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대로 이행을 하지 않았어요. 최소한 그 사랑을 믿음만 드렸어도, 믿음만 주었어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의 백성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계약이 이제 효력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 보내신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을 통해서 새 계약을 맺으시고 구원의 새 역사를 펼쳐 나가십니다. 그게 새 언약, 신약의 역사입니다. 옛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나타내어 세계 만민을 구원으로 이끌게 하려고 그 물적 토대가 되는 가나안 땅을 주시고 영적 토대가 되는 그 곧 하나님 나라의 법인 계명을 주시고 그 계명을 이제 끊임없이 배우고 가르치고 실천할 수 있는 바탕으로 성전을 이제 주셨죠. 그런데 이제 그 새 언약의 백성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줄 토대로서 교회 공동체를 허락해 주십니다. 이 교회 공동체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도 어디든지 세계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 나라를 전할 수 있는 물적 영적 토대로서 사용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계명을 주시되 구약 때처럼 돌판에 새겨 주시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모든 심령에 계명을 성령으로서 새겨 주십니다. 그래서 그 계명을, 그 언약을, 그 계약 조건을 잘 이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래서 그들이 교회를 통해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의 삶을 세계 만방에 보임으로써 세계 만민을 하나님을 믿어 구원받게 하시는 길로 이제 구원받는 길로 이제 인도하십니다.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이 믿음을 갖도록 하나님을 허락해 주시고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나를 통해서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는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이제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한 부분이 되게 하신 게 얼마나 참 큰 은혜인가. 신약의 백성 되게 하신 것, 새 계약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게 얼마나 복되고 큰 영광인가 하는 것을 알고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만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은 바로 그 복과 은혜를 증거하는 책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하시고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복음서, 사도행전, 서신서, 계시록을
통해서 신약 성경은 줄기차게 증거합니다.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행적, 가르침, 그리고 특별히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책입니다. 왜 이 복음서가 기록이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 사도들이 이제 교회가 박해를 받게 되자 사도들이 순교를 하기 시작하고 거의 다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 십자가와 죽음의 이 사건, 이 복음의 세계를 이제 전하고 또 그것을 누구든지 어떤 장소에서든지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복음서가 편찬되게 되었다고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 행적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는 관점이 비슷하다. 그래서 공관복음, 같은 관점에서 본다고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 요한복음은 조금 달라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당신의 입으로 나는 누구다 하는 것을 중심으로 복음서를 이제 기록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뭐 이렇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이제 소개하시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예수님의 신분과 위치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증거하는데 초점을 맞춘 게 요한복음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저자가 당연히 마태지요. 세리로서 일하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인생이 바뀐 사람. 참 세리로 인생이 끝날 뻔했는데 우리에게 오고 오는 세대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인물로 택함받은 사람이 마태지요. 이 마태는 특별히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인으로 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교회 공동체 식구들을 대상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복음서를 기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 대신 그리스도로 증거합니다. 마태는 그 복음서를 시작할 때 첫 기록이, 첫 소개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는 표현으로 복음서를 시작합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또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그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복음서를 그들을 중심으로 이제 해서 복음서를 기록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아브라함과 다윗을 소환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고 나사렛에서 자라게 된 배경, 또 세례요한이 먼저 와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것을 소개할 때에 일일이 구약 성경의 증언을 증거 자료로 덧붙입니다. 그래서 그 구약 성경에 능통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바로 그 구약 성경이 예고하고 있는 그분이시다.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왕의 왕으로 오신 분이다 하는 것을 마태가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는 그래서 족보 이야기로 그의 복음서를 시작합니다. 1장은 이제 바로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소개하고 있죠. 저는 이 족보 이야기를 읽으면 항상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태어나고 죽고 사람을 만나고 자식을 낳고 하는 이 파란만장한 삶의 그 여정 중에 그게 삶들이 이어지는 중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같이 보잘것없고 또 파란만장한 우리의 그 삶을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재료로 써주신다는 게 참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우리는 살아야 될 이유가 있죠. 힘들어도
꼭 이 삶을 견뎌내고 이겨내야 될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의 이 삶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전개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이 다말이라는 여자, 얼마나 기구한 여자입니까? 남편을 받아들이는 족족 죽잖아요. 그래서 시아버지와 더불어 자식을 낳아요. 근데 바로 그 계보에서 예수님이 나오셔요. 기생 라합에게서 그 족보에서, 그 계보에서 예수님이 나오셔요. 다윗은 더하죠. 남의 아내에게서 자식을 낳아요. 근데 그 계보에서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가 또 전개가 되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는 사람이 헤아릴 수 없는 신묘막측한 섭리 중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펼쳐지고 지금도 이렇게 신약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는데 바로 우리 같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펼쳐나가실 줄 우리는 짐작도 못하죠. 그래서 살아야 합니다. 살아내야 하고 잘 살아내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동정녀 탄생으로 오십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은 이사야 7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남유다 왕국의 아하스 왕이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이 쳐들어오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고 불안해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왕과 백성들을 위로하고 또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처녀가 잉태한다는 말은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그걸 가능케 하시면서 바로 그 정도의 일을 이루시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 버리지 않고 자기 백성과 함께하면서 도와주신다는 것을 증거했는데, 바로 이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을 이제 상기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 백성을 사랑하고 돌보시는가,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면서라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동정녀의 몸에서 예수를 나게 하셨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신 이 말씀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뜻이죠. 그리고 그의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하나님의 사자가 예수님의 아버지 되는 그 요셉에게 명합니다. 이 예수라는 이름은 성경에 요수아, 이런 요시야 이런 이름으로 등장을 하지요. 같은 뜻입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라고 이름을 지으라고 한 것은 앞으로 예수님이 하실 그 사역의 성격을 하나님의 사자가 일러주신 것이죠.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심이라.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사람들을, 특히 자기 백성, 그를 믿는 자를 죄에서 건져주는, 구원하는 일인 것입니다. 요셉은 천사의 예고를 들은 후에 놀랍게도 믿고 순종합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동정녀 탄생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온전히 성취되도록 요셉이 자기를 하나님 뒤로 감췄다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성취되도록 자기를 하나님 뒤로 감추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행되도록 자기를 낮추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2장은 동방 박사들이 와서 경배를 합니다. 성탄절 때 그죠? 많이 연극으로 우리가 봤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뇨 하고 동방 박사들이 와서 묻습니다. 바로 그 동방 박사들의 입으로 마태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다. 뭐 유대인의 왕 정도가 아니죠. 만왕의 왕으로 오셨는데 유대인들에게는 그와 같이 기다리던 분이 오신 것이다 하고 마태는 바로 이 동방박사들의 입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장을 보면 헤롯 대왕의 그 음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그리고 애굽으로 피신하셨다가 그리고 갈릴리로 오셔서 나사렛에서 자라게 되십니다. 헤롯의 음모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하나님은 헤롯의 그 음모를 사용하셔서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게 되게 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참 놀라우신 하나님입니다. 3장은 세례 요한에 대한 기록입니다. 말라기 4장 5절에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리니 라고 말씀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할 것이다 했는데 정말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세례 요한을 보내어서 사람들에게 회개케 합니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호소하면서 세례 요한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3장 9절에 보면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그 안이한 생각을 버리라고 이렇게 호소하면서 하나님은 땅에 널브러진 돌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얼마든지 만드실 수가 있다라고 경고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혈통이 더 이상 구원의 정표가 될 수 없음을 말하죠. 그러면서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그래서 열매를 맺지 않는 자,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않는 자마다 이제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제 구원을 약속하셨던 그 옛 언약은 끝났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그 언약은 끝났다. 이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세례 요한이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데 예수님을 이제 그 길을 사역의 길을 세례 요한이 이제 준비하는 거죠. 열어 놓는 것입니다. 세례를 베풀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면서 하늘로부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시는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직접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시면서 시험 받으시고 시험을 말씀으로 다 이겨내십니다. 광야에서 돌아오신 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이사야 9장 1절 2절에 예고된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을 희망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는 곳, 여기 오늘 그 기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말 그 흑암에 앉은 그 땅, 또 사망과 그늘의 땅,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있는 그러한 자들에게서 예수님이 이제 그 땅에서 자라게 하시고 그 사람들을 시작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초대교회가 예수님을 증거할 때 나사렛이라는 지명을 예수님 이름 앞에 꼭 붙여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왜냐하면 예수님이 거기서 자라셨고 거기서 복음의 역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그 흑암의 땅, 사망의 땅, 그늘진 땅, 그 땅에서부터 하나님은 세계를 구원하시는 역사를 시작하신 것이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그 지혜로우심, 그리고 그 능력, 그 그늘진 땅을 환한 빛으로 밝히시면서 세계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 이름 앞에 나사렛이라는 이름을 꼭 붙였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선언할 때, 믿음으로 선언할 때 병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이 물러가고 복음의 역사가 확장되고 교회들이 힘있게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우리는 이 귀한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이 영광을 귀하게 여겨야 되고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되고
이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이 일에 우리는 정말 사명을 갖고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 마태복음에는 여러 예수님의 강론이 나오시는데 그 중에 이제 첫 말씀이 바로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 바로 옆에 있는 어느 한 산의 언덕에서 산기슭에서 이제 말씀을 전해요. 그래서 산상수훈이라 그러는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열 수 있으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그 복음, 복된 소식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일러 주십니다. 여러 말씀을 하시는데 중요한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5장 17절에 보면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완전하게 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5장 20절을 보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을 완전케 하시는 것이 어떤 정도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아야 한다는 거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누굽니까? 서기관들은 율법 교사예요. 하나님의 그 계명, 율법에 해석을 더하면서 백성들이 지켜야 될 규례를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자들이 서기관, 율법 교사고, 그들이 만든 율법대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서원을 약속을 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보다 너희들의 의가 더 나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과 또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들보다 의가 더 나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의가 도대체 어떤 정도의 의미입니까? 수만 가지로 그들은 계명에 계명을 더하고 율법에 율법을 더하고 해석에 해석을 더해서 수많은 규례를 만들어내었어요. 그래서 안식일이 되면 1000걸음 이상 걷기 어렵게, 무화과 2송이와 우유 1컵 정도 이상을 짊어지고 다니며 노동으로 여기는 그런 계명을 만들었는데 그것보다 더 세밀하게 지켜야 된다는 말이냐? 그건 아니지요. 오늘 예수님이 쭉 하시는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셔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런 말씀을 5장 48절에서 하십니다. 율법이 증거하는 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그 본래의 뜻인 의와 인을 꼭 지키라 하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온전한 마음과 온전한 생각과 온전한 말과 온전한 행동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불러서 그런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다. 왜냐? 그래야 너희들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빛을 비추고 사람들을 그 빛 가운데로 초대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 구원받게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고 말씀을 전하신 것이죠. 이제 복음서를 보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이걸 지식으로 우리가 뭐 분석하고 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그리스도이시구나 하는 것을 믿어야 되고, 중요한 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는 새기고 그대로 실천하고자 해야 하며,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이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믿게 되고, 이 예수님에게 우리 인생을 걸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을 본받아가는 이 삶, 바로 이것이 구원받은 삶이 증거되는 그런 길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저희들이 무엇이라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사람들을 그 교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믿어 구원받는 길로 초대하도록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명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지를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성령으로 능력을 더해 주셔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이 믿음 위에 굳게 서고 예수님을 본받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우리의 심령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주님을 닮아가는 하루가 되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